안녕하십니까. 벅차고 뜨거운 나날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만난 소자가 뜨겁게 벅차게 끓어오는 심정을 억누를 길 없이 매몰차게 이 진리와 뒹굴며 끝까지 생명을 바쳐 집중하기로 마음을 굳게 압축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3강 새말씀과 새종교, 이제 서서히 종교의 문턱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기독교의 믿음의 해독권 내의 한심한 믿음의 수준이 문총재의 계시와 집중적인 하늘의 내용을 통하여 백일천하의 그 진면목의 믿음이 다 공개되고 표출되고 발표되고 증거되고 이 땅 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디 하나님이 간곡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되고 하나님 사랑 생활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공부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보람과 근본적인 존재감을 찾아내라고 하늘이 내적으로 암시하는 그 기준 따라 인생과 삶과 시간이 춤출 수 있는 열심의 이종표를 세우는 귀한 강자의 더러더러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새종교의 서론입니다. 122권 3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인 덕목, 즉 7천 요목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종교의 본체인 절대자의 속성과 창조의 목적, 그 절대자의 실존성 등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신은 대단히 분석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어서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지시와 하라 하고 가르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믿음의 신자들은 이유를 캐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문에 답해주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설득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무소부재하고 지선지미하고 사랑이며 심판의 능력의 주이며 인류의 아버지 등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는 믿을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좋을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에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절대 성원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왜 약육강식이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인간이 타락하여서 제 세계가 되었다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왜 타락되었는가 등등 이러한 반문에 대하여 이런 합리적인 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지성인들은 종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랑의 덕목, 유교의 가정윤리의 규범, 불교 수행의 실천 덕목, 배교의 코란의 요목들은 버림받고 마는 것이며 때로는 지성인들이 반종교적인 행동으로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세계인 불합화와 동구의 근세에 있어서 본체로서의 애매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이 발생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실로 본체론의 애매성, 제일 현저한 예가 뭐냐 하니까
막스, 레닌, 스탈린, 니체 이 네 사람이 모두 지독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이 공산당의 핵심이 이 네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무신론자, 반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인간의 싸움을 중지하고 인간 정신을 선도해야 할 종교가 오늘날 가끔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종교의 위신과 권위를 더욱 실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교 분쟁의 근본 원인도 역시 본체론의 애매성에 있는 것입니다. 본체론의 애매성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오직 하나이며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절대자만이 다른 신이며 그 외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모두 질러대고 비판하고 있으며 결국 종교마다 절대자가 있는 셈이 되어서 절대자가 여럿이라는 여럿이라는 배반된 이론이 배리가 나타난 성립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종교의 신은 상대적인 신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되게 되어서 각 종교를 통해서 세워지기로 되었던 절대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관한 이론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종교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뭐냐? 이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원 말씀 110페이지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다. 또 이런 거를 나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다 하고 자랑도 하지요. 그것 갖고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옛날 히람 문명이 로마를 위하여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도 자기 나라의 문명이 영국을 거쳐 현대 문명을 위하여 있었다는 것을 로마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될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국가, 세계의 천사장 국가, 천사장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천륜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이념이 서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천성을 대신하여 세계적인 섭리 앞에 새로운 무장을 갖추어서 정신무자입니다. 이론 무자입니다. 새로운 무장을 갖추어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 문명이 인간의 생활권을 지배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한 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왔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천적인 이념을 통하고 하나님 사랑을 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의가 하나님 사랑을 통한 하나의 주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어느 한 곳에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41권 206페이지에 오늘날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의 때는 종교가 예고하고 있는 말세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대로 싸우고 불교는 불교인들끼리 싸우고 유교는 유교대로 싸우는 이렇게 모든 종교가 싸우고 있는 실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종교 본질을 상실하고 종교로서의 소원하던 목적과 완전히 이탈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3번만 싸우게 되면 그 가정은 이미 골장 다 본 것이 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 전에는 싸움을 몰랐습니다. 싸움에 행위와 동작도 한 것이 없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부터 싸움의 시작이 벌어졌는데
모든 싸움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싸운다는 사람은 말씀에서, 문총재의 말씀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공산당이 사사건건 다 끼었잖아요. 공산당은 악을 상징하고 악의 이론이고, 근본 이론이 배가 아파 죽는 것이, 하나님 소리만 하면 배가 아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이념과 사상은 전부 헬라주의고 순간주의고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유일하고 불변한 진리 아닌 이상은 전부 한계적인 를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더미가 이론인데,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꽃을 하나 피운 열매의 덩어리가 있습니까? 꽃이 하나 있습니까? 실적이 하나 있습니까? 칼부림과 사망과 비극과 투쟁과 거짓말과 모략과, 이게 왜 우리나라의 당의 반쪽을 차지하면서 자리 잡고 이렇게 나쁜 짓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이 민족의 속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빼놓는 주의를 이 땅에, 아주 나쁜 놈입니다. 강도는 돈의 액수를 헌팅했고 난리쳤지만 부군과 미래와 역사와 내일을 놓고, 이건 5.18 기념일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5.18 정신, 이승만 정신이라 자유주의 충정의 정신을 어디 갖고 5.18 정신이 뭐 있다고요. 85%가 좌익에 출렁거리는 그 막말이 뻗긴 잡탕이 섞인 그 사상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도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을 위하여 좌익은 돼서는 안 된다고 36강자를 천상에 바치면서 맹렬히 포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나라는 세계의 은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메시아가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 20대까지 전부 다 벼락을 다 맞았어요. 인격이 훼손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할 애국가의 하나님을 빼놓고 헛짓하다가 애국가의 하나님을 중삼고 동작을 갖추지 못하여서 전부 다가 골병 다 들었습니다. 누구 꺼내요?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 앞자리서가 문선생을 감옥했는데 에스코트 해준 장본인이었고, 누가 박 대통령이 전부 다가 고약하게 벼락을 다 맞았습니다. 이 나라만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뜻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먼저 52강에 참 아버지의 기도문을 선포를 계기로 하여 이제 문 선생이 아닙니다. 참 아버지고 아버님입니다. 나의 아버님이고 여러분의 아버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근본을 갖고 온 메시아입니다. 저 세상 가도 그분에게 신세를 져야 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참 아버님에게 권한과 이 세상의 근본 서류를 넘긴 겁니다. 그러게 사랑의 근본을 갖고 있고 이 세계를 통솔할 수 있는 마패찬 근본으로 갖고 왔기에, 앞으로 강자 속에서는 어차피 그분은 하늘이 허락한 어떤 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명을 다하여 증거하고 표현하고 설파하기 위하여 저는 나타났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나타난 코스에 오니까 많은 협조와 실질적인 하늘의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떻게 그런가를 심정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진실로 하늘이 원하는 궤도에 접근해서 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권 206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잎도 없고 가지도 양상하게 말라붙어 쓰러져간 나무에서 하나의 새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를 걸음 삼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되고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의 것을 가지고는 사회 앞에 공헌할 수 있는 참된 종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14권 297페이지 유대 사회는 로마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패퇴 상태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회의 제사장들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민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제사장들이 세워나온 역사적인 전통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교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 무엇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상적 도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82권 82페이지 뭐라고요? 미국의 중심 도시인 뉴욕이 파탄 전야에 있는 것은 무엇냐? 저 사람들이 왜 책임을 못해서 미국이 저렇게 됐느냐? 전부 다 생각할 문제라고요. 뉴욕이 꼬꾸라지는 날에는 미국 자체의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 뉴욕 시민이 내 말만 듣는다면 내가 3년 이내에 전부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실정에서 볼 때 이제는 새로운 것이 뭐 없나? 갈 길이 없나? 하며 대학 교수도 다 찾아봤고 종교인들도 다 만나봤고 그래 봐야 볼 것 없다고요. 그런 가운데 레버런 문이 하도 유명해지고 미국에서 문제되고 하니까 말이에요. 동양에서 온 레버런 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좋다는 날에는 한꺼번에 왈카닥 모여들 거예요. 갈 데도 없으니 이쪽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9권 75페이지. 그 하나님을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한꺼번에 심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으나 당신의 목적이 있고 당신의 소원과 소망이 이 땅 위에 있는 연고로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나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야 합니다. 이 세상엔 아버지 소개하는 지상의 최후 사상이 남았습니다. 이름만의 하나님이 아닌 심정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혈족 아닌 혈족, 부모 아닌 부모, 형제 아닌 형제들이 세계적으로 동원되어 하늘의 절개를 세울 수 있고 하늘의 심정과 인연을 맺어 동서고금을 넘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 천상의 심정을 중심 삼고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주의가 이 땅 위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외치는 사람도 아버님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여러분은 전부 망합니다. 아버님 소리 하니까 속이 비틀리고 이해가 안 돼요. 왜 엉뚱한 강사는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도 아닙니다요. 정말 그게 아닙니다요. 한국에 대하여 극찬하는 강의가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미국 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계통으로 유명한 미어 사이머 교수가 명강의를 앞으로 한국을 중삼고 세계는 설대가 작정되고 천지 운세가 열리며 지도국이 된다고 이런 강의를 하니까 중국 학생들이 몇 명이 야단했습니다. 왜 우리 중국이 역사가 더 긴데 왜 그럽니까? 한국을 격찬합니까? 하고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르네 교수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질문을 하니까 우리 중국이 최고인데 왜 껄끄럽게 중국을 자꾸 까느냐고 하면서 까는 게 아니라고 세계 추세와 역사가 한반도를 중삼고 재편성하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강의한다고 그들을 아예 완전 설득해버렸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문 선생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지만 그 전에 교수 아카데미 교수들이고 회원들에게 많은 자금과 경비도 주면서 한국의 사명에 대해 연구하라고 주제를 줬어요. 그거를 했는가 한 가지. 또 미국의 CIA의 핵심 요원들이 이 지구상에는 나라별의 국책 이념은 있고 그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체계의 사상은 있어대 해결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건 없는데 이거를 학자들을 통하여 CIA에서 근본적인 연구와 조사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CIA에서 이거를 문선생의 이 사상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성능을 지니냐, 어떤 배경을 지겠느냐, 그걸 완전히 파괴하고 난 뒤에 미국의 정가의 요로에 그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정평 집회에 몇 번이고 마음과 정성을 바치면서 통화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 또 미국에 내놓으라는 거두들이 정말 한국 조그만 나라에 주목도 하지 않는 그런 세계의 분위기인데, 미국이란 거대한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발버둥하고 핵심적인 찬사는 다 바치면서 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IA가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좋다는 날에는 한꺼번에 왈카닥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 총재를 세계 만민이 아버님으로 하는 신앙의 무드가 퍼지니까, 한국은 아버지여 나라니까 한국은 조국이요 모국으로 바꾸고, 그러기에 이북에도 김일성이를 아버지라고, 이북에도 공산주의의 사상교육을 시켜서 세계에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통일교의 이념과 사상을 교육시키가 세계 170개국에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참 불가사의한 일이 이 땅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저도 온 강의했던 내용과 같이 아버지 소리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역사는 이제 추세는 하늘이 아버지를 찾는 마지막 최후의 통계가 615억 원 20만 914페이지에 널브러지게 나타난 그 말씀의 내용을 꼬리꼬리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의 포문을 저는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과 대면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로정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건 이 뒤에서 자꾸 연발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인간 시조를 대하시던 그 천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인류 앞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끝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소망했던 그 소망은 물러가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인간들의 사정도 영원히 인연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중 삼는 가정적인 기반이나 사회적인 기반 혹은 국가적인 기반이나 세계적인 기반이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천주적인 중심, 어느 누구도 움직여낼 수 없는 하나의 반석과 같은 중심이 못 되는 연고로 그것들을 어차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의 동요가 크면 클수록, 조급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큰 심정의 때는 올 것이고, 그 때가 오면 인류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진대 인류는 절망으로 시작하여 절망으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하늘의 뜻이 있다 할진대 그것은 소망으로 출발하여 소망으로 종을 지어야 할 뜻이고, 또 하늘에게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연고로 기필코 역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명하신 여러 선생님, 제유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듣도 못하는 오묘한 내용들은 여러분 귓전을 때리면서 지금 심정에 과해 차곡차곡 보이고 쌓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력을 다하여 동문회가 이 진리의 핵심 뼈다구만은 간파하고 파악하고 단추리면서 뭔가 마음이 졸졸 운행하는 대로 따라가실 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들은 모든 동기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줄을 알고 있다고요. 멍청한 것들. 오늘의 사회와 국가 혹은 세계도 어떤 역사적인 인연을 기반으로 하여 되어진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연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고차적인 인연과 더 고차적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여 나오는 역사의 궤도의 보조를 맞추어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잠에서 깰 때라고 하였는데 밤에 자다 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전체를 통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인연이 이 시대에 이대로 종결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무엇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느낀다 할진대는
그 새로운 무엇이 문제일 것입니다. 말씀 이어야 1권 말씀 194페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진리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양심 세계의 흐름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위대한 작용 세 가지는 양심 작용이 부단히 진행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새끼와 자식은 미치듯이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이 영원한 영성을 갈망한다는 것, 영생의 요소를 내 마음의 영혼의 자리에서 바탕을 깔아놨다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위대한 인간의 요소입니다요. 양심세계의 흐름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감촉을 접촉하고 있어요. 심정의 인연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항공하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안겨 맞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다 할진대 천상과 지상의 범죄자일 것입니다. 진리요 물결이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소설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진리요 물결이요, 내 마음을 치소서. 하나님의 심정의 움직임이요,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감촉이요,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이여, 내 심정을 주관하소서 하면서 눈물을 지는 자가 있다 할진대 그는 학박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늘이 환영하고 초대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식 유무와 계급 유무와 신분 유무가 하나님과 인연의 설정에는 필요물이 아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그런 자리에 거섰습니다. 예수께서는 민족의 죄악성을 바라보고 이 민족아, 너희들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4000년 진리의 흐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예수가 유대나라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아 4000년의 진리의 흐름이 있는 걸 모르냐 했지만, 한민족에게는 한국아 6000년 만에 흐르는 진리의 흐름을 한민족은 모르느냐 하면서 그분이 한반도를 통하여 태국 쪽으로부터 경천사상에서 지구상 국기 중에 제일 큰 국기가 뭐냐? 태극기입니다. 하늘 땅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꼽아 넣었습니다. 모르는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구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솟구치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솟구치는 걸 모르는 거라. 심장이 발동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의 생애로정에 오늘 또 영원 불변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놀랍습니다. 11권 말씀 28페이지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명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재분석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주시하여 내 피는 누구의 피며 내 고기 덩어리는 누구의 고기 덩어리이며 내 뼈는 누구의 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뼈다구입니까? 손아, 너는 하나님을 붙들 손이다. 몸뚱이야, 너는 쓰러지는 날에는 만민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눈물 지으실 것이다 고 자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몸뚱이가 찢기고 매를 맞고 철창에 갇히는 한이 더라도 하나님께서 철창 사이로 손을 내미시어 내 아들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조를 넘기 원한다 할진대 일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는 옵니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도 바쁘지만 때를 찾아 나오신 하나님이 더욱 바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참다 못해 지쳐 쓰러지는 사람보다도 그런 자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참음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초조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여기 서 있는 선생의 말로만 믿지 말고 논리적인 논거를 세워 그런 면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것과 다른 그 무엇이 인류는
있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인류는 망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얼렁뚱땅해가지고 행복 터전을 준 듯이 살아보란 말입니다.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취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의 사체 위에 난데없이 솔기가 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영원 무궁한 평화의 왕궁을 건설하여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압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1권 206페이지. 오늘날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의 때는 종교계가 예고하고 있는 말세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 대처하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새싹이 나오듯이 새로운 무엇이 나와야 합니다. 잎도 없고 가지도 앙상하게 말라붙어 쓰러져가는 나무에서 하나의 새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를 거름 삼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되고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의 것을 그냥 가지고는 사회 앞에 공헌할 수 있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패했습니다. 미국을 보나 구라파를 보나 현재 한국 교계를 바라보나 기독교는 이미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종교계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장난 기독교를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르짖던 혹은 기도하고 사과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하던 그 당시의 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장이 난다는 것은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 무엇이 본질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다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니 낡은 옷감을 가지고 새 옷을 짓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지으려면 감을 새로 떠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한복이었다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미니스커트를 만든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폐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찾아야 할 새종교. 새종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6권 말씀 118페이지. 이제 여러분은 한마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데 있어서도, 보는 데 있어서도, 느끼는 데도 있어서도 살피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여 얼마나 애써봤습니까?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분함도 개의치 않고 몰림과 쫓김도 개의치 않고 굶주림도 개의치 않고 죽음도 개의치 않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박차고 나서 보았습니까? 혹시 나의 환경에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어떤 섭리적인 천륜의 손길은 미쳐져 있지 않는가 하고 살피면서 책임감에 불타는 심정, 그것을 찾고 싶어하는 심정이 일신의 감도라. 그것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각을, 시간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져보았습니까? 못 가져봤으면 여러분은 얼굴을 둘 수 없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100세의 하늘의 축복의 주심으로 나왔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뜻을 품고 나온 사람들을 모함하고 배반하고 몰아내고자 선동한 자들은 누구였던고? 역사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무리였습니다. 하늘이 있다 할진대 그런 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늘은 반드시 그런 각오를 가진 무리를 모으실진데 천주의 이념에 불타는 포부를 품고 몰리는 무리에 가담하는 용자들이 있어 시대에 꺾이지 않고 남아지려고 할 때 그들은 후대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종교는 재창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창생을 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이념권 내에 인류를 인도하고 하나의 목적 세계를 소개하기 위하여 재창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교 이념이 나온다면 그것은 지상의 인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선열과 뜻을 배반하여 지옥에 간 영인들까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념을 갖춘 주의라면
그런 종교라면 지상의 억조 창생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상에 가 있는 영인들 혹은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하늘을 배반한 사탄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그런 새 종교가 반드시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 종교의 이념이 나와서 모든 종교를 통일하고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고 평화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고 새로운 이념권 내로 돌진할 수 있는 각오와 맹세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땅 위에 그런 각오, 그런 맹세를 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찾아보았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그 이념의 목적은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지상도 통일하고 영계가 있다면 영계를 통일하고 원한에 사무치는 지역까지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직접 못하면 이념이라도 갖춘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념을 갖춘 종교가 나와야만 우리가 삼하는 세계,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늘 모든 종교가 예고한 말기를 맞이해야 할 이런 세계적인 정상에 있어서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몰락할 수밖에 뿐인 팔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있어서 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독교면 기독교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불교면 불교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과거의 모든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보강하는 겸손을 구비하여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새로운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잎도 없고 가지도 왕상하게 말라붙어 쓰러져가는 나무에서 하나의 새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를 걸음 삼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되고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의 것을 그냥 가지고는 사회 앞에 공헌할 수 있는 참된 종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통일교회는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나왔지만 우리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기성교회예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믿고 나오던 기성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파로서 나왔다면 통일교회 역시 흘러가는 역사의 물결과 더불어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일교회는 흘러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하나의 내용을 갖춰가지고 흘러가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박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패하였습니다. 미국을 보나 구라파를 보나 현재 한국 교계를 바라보나 기독교는 이미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장난 기독교를 그냥 그대로 둬야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부르짖던 혹은 기도하고 사고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하던 그 당시의 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3권 207페이지에 여러분, 역사는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실히 알고 전망하기 위해서 과거에 되어진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교인이 메시아를 바라던 그때나 2000년 후인 오늘의 기독교가 메시아를 바라는 이때는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믿는데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는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다는 책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사탄 세계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그를 통하여 뜻을 발전시켜 사탄 세계를 꽉 찌르고 들이받고 사탄을 추방하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탄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 권석은 다 동원해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종교인 더더욱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탄에 대한 정보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싸우게 될 때 서로가 원수의 나라의 정부의 정보원을 보내게 됩니다.
CIA면 CIA 국장이 자기 요원을 보내게 될 때 처음으로 상대가 작전을 알게끔 해서 내보내겠어요? 그 암호는 CIA 국장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암호로 성경에서는 암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날에 대한 것은 천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암호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 이론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의 은밀한 뜻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지 않고서는 섭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직접 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놓고 아무것도 아는 50억, 70억,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과 2000년 동안 한 명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6000년 만에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패 차고 나타나는데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욕을 하고 이단이라고 그랬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나요? 하여튼 재수없는 사람은 합리적인 회방죄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다 그냥 똥칠하고 먹칠하고 가격하는 거예요. 6000년 만에 한 분을 대하는 푸대접이 그게 섭리를 훼손시키는 해방꾼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신학자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학자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버런 문 아버님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의 미지어 사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레버런 문이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종교는 암호문 번복 8권 345페이지. 이 세계는 싸움터입니다. 평상시에는 마라톤 선수에게 달리는 비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시합을 할 때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승리의 왕자를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 인간을 대하여 할 수 있는 신용을 하면서 가라고 재촉하던 하늘의 심정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여러분을 몇 번이나 찾아오셨겠습니까? 한 사람을 찾아 세우기 위하여 하늘은 몇백 번, 몇천 번을 신용으로 혹은 음성으로 비유로 가르치며 두들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6000년 동안이나 몰랐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한 자체를 찾기 위하여 하늘이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을 길러봤지요? 사랑하는 자식이 원수의 품에서 처참하게 유림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자식을 대한 여러분의 심정이 그러하다면 그 심정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불처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아버지냐? 역사로정에서 제일 비참하게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로정에 있었던 어떠한 참사 이상의 비참한 참사를 당해오신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울타리에서 허덕이는 자식을 바라볼 때 너희들 잘했구나 하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사무친 자식을 구하기 위해 더 슬픈 자리에 계셨으며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자식을 구하기에 더 고통스러운 입장에 계셨던 아버지셨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사라지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도 개의치 않는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가다가 허리가 굽은 불쌍한 노인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도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부풀은 노동자의 손을 보게 될 때 아들을 찾으려는 내 아버지는 저 이상의 모양을 하셨겠구나 하며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잘것없는 가련한 인생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정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내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위신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오로 선어 종족을 염려하시며 복의 방향을 돌리지 않고 오늘의 나를 내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하나님이요, 미래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여 진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생애에 아무런 무엇을 세워놓지 못하고 하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묻게 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고 오늘날까지 모든 말씀을 갖고 찾아오신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셔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찰나에는 그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지 못하시기에 눈짓으로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사탄 앞에 기필코 승리의 왕자를 세우시고 하십니다. 심정을 통하여 교시하여 가지고 심정을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양자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수 없는 자리에서 타락하여 사탄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 사탄을 끊고 나오는 방법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모로서 가르쳐 주는 과정이 신앙노정입니다. 여러분은 몰랐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찾아오지 못하고 묵시로서 모를 내용으로 갖고 찾아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올바른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아 그 배후에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은 이리로 가리 했지만 하늘은 저리 가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로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73권 207페이지. 여러분, 역사는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실히 전망하기 위해서 과거에 되어진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3 이스라엘 건설 노정에 출발해 선 여러분, 3권 353페이지에 제3 이스라엘 건설 노정에 출발해 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계의 법도를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영계에 대한 것은 막 그냥 주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영계도 모르는 것도 없고 뭐 전체를 장악하고 책임지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문 아버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주를. 그러기에 사랑의 근본을 갖고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 가르쳐 주러 오고 사랑 생활을 이루는 가정 이루게 하기 위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식하는 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근본 축복의 뼈대가 무너지는 종교가 말세 종교가 아닙니다요. 이때는 하늘나라의 안모가 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안모 통신 시대입니다. 합리적인 안모, 역사적인 안모, 시대적인 안모, 인간적인 안모, 사명적인 안모의 통신 시대인데 이러한 암호를 통하여 연락될 수 있고 작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상 통일 이념을 대실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기성교에서 반대하는 박장로나 나종로나 통일교인이 혹은 또 이단편이 하는 것 좋습니다.
현대는 과학도 우주 시대를 논의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도달했는데 아직까지 깨깨묵은 종교관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하나의 포괄적인 통일주의가 나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암호를 통할 수 있는 단파장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할 수 있는 단파장치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지상을 습격해 내려올 때에 전쟁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한계를 모릅니다. 그런 양성의 싸움이 지상에 벌어질 것인데 그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원하여 3. 마지막으로 새 종교 역사 71권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역사적인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 나가야 된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혼란된 역사시대에 있어서 분림 역사를 하는 것이 종교다 이거예요. 조금 어렵죠. 종교가 문화 배경이 달라서 분립되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역사적을 지녔을 때는 세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개인적으로 개인 시대가 끝나가지고 가정시대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적인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요. 종족적인 사명이시면 종족적인 사명을 연결시켜서 국가적으로 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연결 못 시키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는 변천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기독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는 기독교 사상을 정수적인 입장에서 이어받아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관을 제시하여 나오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 역사관을 중삼은 연결적인 인격관을 세우자 이거예요. 그 인격관은 인간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관과 하나님의 섭리관과 하나님의 이성관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관과 하나님의 섭리관과 하나님의 이상관과 일치될 수 있는 심정적 기원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기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개인도 기쁜 개인, 가정도 기쁜 가정, 국가도 기쁜 국가, 기쁜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211권 14페이지에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을 파악하여 종의 기원을 탐구해 가지고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 발전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종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체적인 관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고 창조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하늘이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종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런 종교의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두고 복잡단안한 문화 배경에 어려운 모든 것이 역사와 더불어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을 수습해 가지고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하나의 교단을 형성합니다. 이제 103권 224페이지와 27권 184페이지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저녁에 밥을 먹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밥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배고플 때는 언제나 맛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언제나 맛이 있어요? 좋은 사람, 졸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배가 불러서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알 거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 종교 가운데는 위대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종교 가운데서 위대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적인 현적인 말씀이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일교회란 말도 성립할 수 없어요. 똑같으면 뭐하러 필요해.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격이 있어야 됩니다. 실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말씀 자체는 실체가 안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하시는 대로 된지라 하는 그 격이라고요. 그런 격이에요. 말씀한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 말씀한 대로 만드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 격이 이렇게 된다면
말씀된 대로 된지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좋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과 실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끝으로 인류가 추구해 나온 것은 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개인으로서 세계를 극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세계를 극복하는 것이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아무리 세계가 넓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물론 세계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미국 같은 나라가 자기 나라만 중삼고 세계 정세를 도피하게 된다면 미국도 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상세계 앞에 이미 낙선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된 세계를 밟고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모색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 그런 사상의 신앙단체가 나오면 그 단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희망이 삭튼다는 것입니다. 큰 예언입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된 세계를 밟고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모색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 그런 사상의 세계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단체가 나오면 그 단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의 희망이 삭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성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국의 장로교면 장로교, 기성교면 감리교, 불교면 불교를 위주해 가지고 우리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종교는 다 망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자기의 종교의 세계화 운동을 전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교회 교인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이냐?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긴 어디가?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가지 합니다. 집으로 가서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고픈 길과 하나님이 가고픈 길이 일치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 사명을 대신해야 할 종교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